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방금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요. 어둠 밤 물리쳐내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 방금 전에 우리가 불러서 또 이렇게 느껴서 알지만 노래에는 좀 특별한 힘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흩어진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응원가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어디 뭐 이제 뭐랄까 이렇게 워크숍 같은 데 가면 속으로 편성한 다음에 그 조가 부르게 하면은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힘이 있죠. 야구 응원가도 그렇죠. 자기 팀을 응원해서 막 힘을 북돋아 넣어주는 동시에 같은 팀 응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결집시키는 그런 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힘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감정을 환기하는 종류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슬플 때 슬픈 노래 듣고 나면 진짜 이렇게 확 그 눈물 한번 흘리고 그리고 좀 이렇게 개운해지는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좀 그런 종류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마지막 포인트이면서 오늘 좀 집중하고 싶은 노래의 힘은 암송하는 데 또 의외로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들 인정하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실례로 하늘천 따지 건물현누로 이것도 뭐 일종의 노래라고 할 수 있고요. 구구단 이는 사 이삼은 단순한 멜로디의 이 반복이지만 노래에 붙으면서 아이들이 그맘때 구구단 외우는데 참 중요한 아주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짜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모두가 같이 외우고 있는 거를 이렇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누가 당군 할아버지가, 그리고 고구려 세운 백제 아래서 나온, 여러분들이 그걸 뭐 써가면서 외우셨나요? 아니잖아요. 이 노래의 힘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막 역사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외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노래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다 그냥 외우게 돼서 어디서든지 툭 치면 툭 나오는 그런 종류의 암송이 되어버린 거죠. 영적으로 유익한 성경 목록가도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죠? 물론 어느 책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 처음부터 다 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노래는 이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외우기 어려운 것들도 노래로 만들면 외우기 쉬워지고 지금 금방 외울 수 있는데 왜 이런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냐면 예레미야 애가가 그런 성격을 가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정경의 순서상 우리가 가진 정경의 순서상 예레미야 다음에 와서 붙어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노래라고 제목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노래. 전통적으로 예레미야를 저자로 인정하고 있고 뭐 익명의 저자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예레미야가 목격한 것과 같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서 느꼈던 절망감, 슬픔을 노래한 것에 있어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데 있어서는 참 충실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히브리 원문의 제목은요, 애가잖아요. 슬픔의 노래. 근데 원문의 제목 뜻을 그대로 옮겨보면 어떡할까? 슬프다, 슬픔, 비창, 그러니까 탄식과 이런 종류의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우리말과 발음이 비슷한 에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에카. 이 예레미야 애가가 슬픔의 노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처럼 시라는 것. 목요 찬양 때는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매우 정교한 문학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어려운 말은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셔도 좋으니까 아크로스틱. 이게 뭐냐면은요,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가방을 들고 나는 오늘 다정한 사람들과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맛있었다. 이렇게 가나다라 제가 지금 말하자면 오행시를 가나다라 말을 머릿말로 해서 지은 거죠. 이 예레미야 애가가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머릿말로 해서 이 22연을 다 이렇게 이루어 놓은 그런 아주 정교한 문학장치의 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예레미야 애가가 1장부터 5장까지 3장을 빼고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5장은 아크리스틱의 규칙을 따르진 않았지만 22절로 이 운율을 맞추느라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3장, 오늘 우리가 만난 3장은 66절까지 있잖아요. 66이면 22의 배수죠.
3절마다 한 번씩 이 아크로스틱의 규칙을 맞춘 그런 종류의 이 문학적 장치를 갖고 있다. 어려운 얘기를 아는 척을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좀 쉬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왜 독특한 방법으로 이렇게 시를 지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암송하기 쉬우라고, 이 내용을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러한 문학적 양식을 따라서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둔 것입니다. 왜 이 시의 내용이 무엇이고 왜 이런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까? 성전이 회파됐어. 우리 민족이 멸망당했어. 멸족될 뻔했어. 하지만 지금 다 흩어져서 살고 있어. 포로돼서 살고 있어. 왜? 우리 선조들이 이러한 잘못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멸망의 이유를 기억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자라고 하는 이유로 이렇게 외우기 쉽게 노래가 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어려운 설명을 길게 드리냐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관점이 이러한 사전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는 55절부터 66절까지 3절씩으로 나눌 수 있는 12절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크로스틱 규칙에 따르면 이 3절마다 앞머리에 위치해 있는 이 알파벳, 이들과 만나는 그 동사가 가장 중요한 의미일 거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제가 어떤 말 하는지 이해하셨죠? 히브리어는요, 동사, 주어, 목적어의 순서를 기본적으로 취합니다. 동사, 주어, 목적어.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글자는 동사에 시작되는 글자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만난 12절 이 네 글자는, 이 네 가지 동사는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동사를 제가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주어랑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불렀습니다. 주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십니다. 이렇게 네 가지 동사, 주어와 함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문장을 종합해가지고요, 이러한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첫 번째 동사가 내가 불렀습니다니까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런 문장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이어지는 세 가지 동사들이 다 주께서 무엇인가를 하신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인처럼 부르짖으면서 막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그 말씀을 나누어 보고 우리 삶에 또한 어떠한 적용점이 있을지를 찾아가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시를 높게 막 소리 지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밤과 같은 문제들, 어둠과 같은 문제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와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첫 번째로는요,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네, 따라해 주시죠.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성경 인물 가운데서 아마 구덩이 사건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겠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한테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을 하죠. 요셉이 가장 유명한 인물일 텐데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던져졌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키신 신탁, 예언을 하다가 예루살렘 멸망할 겁니다. 우리 바벨론에 끌려가야 됩니다. 바벨론에게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시키신 대로 그렇게 예언하다가 이 고관들로부터 미움을 사가,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구덩이 감옥에 던져졌다 이 말입니다. 화자가, 이 시의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하면 이 고백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억울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정말로 예레미야의 고백이 맞는 겁니다. 그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한테만 부르짖을 수 있었고 다른 어떤 모든 도움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수 있었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흥분하는 마음이 있어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도움을 받아서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노래를 불렀는지 58절부터 60절까지를 한번 또 읽어볼까요? 58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화면 보고 읽어주시죠. 시작. 주여, 주께서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지금 시인은 예레미야는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내가 얼마나 모함을 당했는지 주님 다 보셨죠? 이게 예언자의 얄궂은 숙명 아니겠습니까? 예언자는 예언이 하나님께서 이런 불편한 종류의 예언을 시키셨을 때 그 예언을 그대로 전해야죠. 근데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죠. 그러니 안전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전했는데 맞으면 곤란하고 안 맞아도 곤란하고 이런 종류의 얄궂은 숙명 가운데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속상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자주 든 예지만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받는 예언자라고 하면 우리는 일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이 매를 좀 맞아야 됩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요. 이러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멱살 잡고 아마 막 린치를 가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맞아도 싸? 그렇게 당해도 싸? 어디 저런 얘기를 하고 앉았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억울합니다. 내가 내 맘대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한 것도 아니고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인데 내가 왜 욕먹어야 되고 내가 왜 구덩이에 빠져야 합니까? 라고 따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죠. 우리의 잘못이 아닐 때 혹은 나는 정말 선을 행했는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왔을 때 억울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아니어도 뭔가 불편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을 따라서 누군가를 도왔는데 결과가 낭패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 때문에 좀 손해를 받거나 입장이 난처해졌거나 이런 종류의 선의에서 비롯된 난감함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든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갈 수 있는가? 이 억울한 상황을 두고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억울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억울한 일이 생기게 한 당사자를 가서 그 상황을 정리하는 것으로 우리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시인은 예레미야는 다른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 오늘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보셨으니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들이 내게 보복하고 모해하는 것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이 원통함을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죠.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서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정말 성질 같아서는 막 의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놓이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생활 가운데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시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두 가지 길 가운데에 이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상황을 다 설명하고 뭔가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이 나의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에만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데에만 집중하기보다 그 일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다고 하는 신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 인생 로드맵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일일까? 그것에 시선이 가게 될 겁니다. 당장 억울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이라면 내 신앙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인과관계 속에서 내 사업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하면 그건 바로 잡아야겠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반응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들 가운데서 발생한 일들이라면 여러분 그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액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불편함은 감히 다른 말로 치환하자면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묻고 간다. 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이거 내가 묻고 왔는 줄 그때 알아 라고 묻고 가는 영광의 면류관. 너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 그러니 억울한 일이 있으시거든 주님께 신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은 적들이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적들이 61절부터 63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십니까? 적들이 비방하고 모해하는 소리를 지금 내가 듣고 겪고 있는 것처럼. 시인은요, 억울함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지만 자기가 당하는 모욕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당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라고 자기가 당하는 그 억울함, 비방하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영광만이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치,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비방과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될 일이지, 이걸 우리가 짊어지고 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죄악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는 꼴이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비방, 주를 위해 참겠어, 맞는 태도고요.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지만 그것 또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게 참된 십자가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내 고통도 주님 겁니다. 내 수치도 주님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주님의 생명으로 죽으셨고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립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큰 어리석음 가운데 한 가지는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모종의 결과로 이렇게 눈앞에 출현하기 전까지는 그 잘못의 중함을 알지 못한다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고요. 화자의 대적, 지금 비방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은 말하자면 그러한 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하심, 참으심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모든 죄를 묵과하시거나 간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없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없이 해주시는 분이시지,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너 이쁘니까 참고, 너 잘생겼으니까 참고, 너 평소에 행실이 바르니까 참고가 아니란 말이죠. 이 화자의 대적들은 그런 위험 가운데 스스로들이 노출되어 있는 줄 모르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기 위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정말 무서운 심판은요, 여러분, 불벼락 맞거나 당장 죽을 병에 걸리거나 이런 종류의 어떤 조치가 아니라 무관심, 내버려 두심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차원의 심판입니다. 화자의 대적들은 그런 심판에 노출이 된 셈입니다. 아무리 비방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욕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해도 당장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 없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 던졌다고 구덩이에 집어 던진 사람의 뭐 손이 어떻게 되거나 건강이 어떻게 되는 종류의 저주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우리가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노출되면요, 여러분,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순간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요, 믿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목사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내가 자각하지 못한 어느샌가 무뎌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오래전에 제가 든 적이 있는 비유인데요. 어린이들에게 양심을 설명하는 비유 가운데 저에게 아주 인사이트가 있었던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별이 있어. 나쁜 일을 할 때마다 그 별은 팽그르르 돈단다. 그러면서 그 별이 돌면서 내 마음을 막 찌르기 때문에 아이고 아파라고 느끼는 거야. 그걸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내용의 전부였는데요.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적 양심과도 딱 맞는 비유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순수하고 온전할 때에는 이 별이 한번 팽그르르 돌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주님, 저는 주님의 보혈로 힘입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반응하죠. 근데 계속해서 그 별이 돌고 돌다가 이 모든 각이 무뎌지고 결국엔 원과 가깝게 돼버리면 아무리 돌아도 우리 마음이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이거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한 차원에 가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고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공동체적인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이 모임이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거기에 소망을 걸고 탄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훗날 주의 날에 이 모든 악행들을 카운트해 주십시오. 지금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때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 알고 봤더니 내 죄를 다 카운트하고 있었어? 큰일 났네. 내가 그동안 죄를 지은 게 얼만데 주님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그 시인이 탄원하고 있는 건데요. 그 덕분에 우리가 다음 차원을 반드시 기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차원이죠.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요, 응보적인 처벌로만 만족되어지는 그런 도덕심이 있습니다. 응보적인 처벌로만 만족되어지는 도덕심. 쉽게 말하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봐야, 그런 결과를 눈으로 봐야 속이 후련하다는 거죠. 참교육이라는 말 아십니까? 참교육,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참교육이라는 말. 정말 바르고 참되도록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다라는 뜻은 맞는데, 말하자면 이 당한 대로 되갚아주는 그런 속 시원한 결말, 이런 걸 참교육이라고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자면은요, 학폭 일진 참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동영상에는요, 막 이제 학폭 저지르고 다니고 막 이제 학창 시절에 막 기세 등등하게 하고 다녔던 어떤 이렇게 덩치 좋은 그런 아이가 나 좀 이렇게 사람들이랑 싸울 줄 좀 압니다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나와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글러브를 주고 헤드기어를 씌워서 전문 격투기 선수랑 이제 스파링을 시키는 거죠. 이길 수 있을까요? 흠씬 두들겨 맞죠. 자기가 아무리 학창 시절에 좀 나갔다 한들, 좀 이렇게 한들, 격투기 선수랑은 이렇게 몇 대 주고받고 하다가 체력도 차이나 실력도 차이나 흠씬 두들겨 맞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들은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시원하다. 본때를 보여줬구나. 그런 후련함, 그것을 참교육한다라고 요즘 친구들이 말한다 이거죠. 왜 우리가 그가 저지른 잘못을 되갚음 받을 때 속 시원함을 느끼는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보복에 대한 열망에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보복에 대한 열망. 16세기 철학자, 정치사상가였던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복수심이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일을 스스로 정죄하게 만들려는 욕망.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아픈 거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자기 잘못을 해를 당함으로써 정죄하게 하려는 욕망.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위험한 거죠. 이 어떠한 동기로든 상대방에게 해를 가한다는 건 악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방에게 어떠한 동기로든 해를 가하는 건 악입니다. 그런데 명분으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도 돼. 그가 저지른 일을 되갚음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명분으로 도덕적 판단을 유보시키고 회피함으로써 행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이때부터 악이 이 명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악을 저질러도 되는 것, 그는 그러한 악을 당해도 되는 사람이 되면서 세상이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이제 64절부터 66절까지를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무시무시한 문장들이 향연입니다. 저주하고 진노로 뒤쫓아서 멸해버리고 무시무시한 문장들인데 핵심은 뭐냐? 시인은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도덕적 판단과 이런 어떤 좀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복수심에서 작동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행동을, 이 행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보복할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선이신 예수께만 그 심판의 권한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죠? 나 하나님 편에 섰는데 이렇게 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저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거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할 때는요, 여러분 표현에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막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야,
그래도 너 하나님 앞인데 좀 고급진 문장 좀 쓸 수 없겠니? 하옵소서 주옵소서 하시겠나이다 할 수 없겠니? 그렇게 말하실까요? 아니면 막 욕설이 난무해도 하나님이 어이구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내가 너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분명하게도 주님이 후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욕하셨거든요. 시편에도 욕설이 난무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의 문장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제약받지 마시고 정말 편안하게 기도하시되 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 마음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그러한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인데요, 복수는 분명히도 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이 복수를 기대합니다. 이 복수의 다른 말이 우리로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임했으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라고 아주 모순되게도 말합니다. 그것은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뜻이며,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나라라는 뜻도 있는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이미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 누릴 수 없는 사람, 아직도 여전히 분노와 시기와 질투, 분쟁 가운데에서 미워하며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달리 지옥이 아니라 그곳이 지옥인 거죠. 같은 세상에서 같은 시공간을 살아가면서도 지옥과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이미 우리를 멸시하고 저주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된 겁니다. 우리에겐 큰 축복이며 그들에게는 큰 저주인 거죠. 세상을 이원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님은 분명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내어 버려 두신 바 된 심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이 장황하고 길었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설교문을 이렇게 꾸며놓고 너무 관념적인 설교여서 우리의 삶과 좀 동떨어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되게 뭔가 역사 문학 공부 같은 그런 설교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삶, 나는 억울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들으시는지 잘 못 느끼겠는데,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시는지 아니면 비방하는 소리가 적들이 있는지, 난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관념적인 것 같아서 저도 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저의 삶과 우리의 삶과 좀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또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일하심, 날 위해 복수하심, 대적들에게 나의 원수를 갚으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동안에 이 기대를 나 혼자 한다는 것은 무척 외롭고 고독한 삶일 겁니다. 내가 아주 뜬구름 잡는 것을 믿고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랑 똑같이 믿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더 이 세상에 있어도 이 세상은 외롭지 않을 텐데, 가끔 우리는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존재적 고독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어두운 밤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제가 감히 공감할 수 없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아마 산후 우울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감정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내가 책임져야 할 존재만 커졌고,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고독감이 있다라고 그저 전해 들었을 뿐인데, 여자분들께 경험해 보신 분들께는 그런 것일 거면 우리 모두가 이것과 비교될 만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삶 가운데에서 누구도 터치해주지 못하는 그런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근본적으로 그 고독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만큼 연약해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고요, 나와 같은 고독을 누릴 만한 존재들에게 가서 기댈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찬양에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물리쳐내고라고 하는 제목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예레미야 애가는요, 민족적으로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들은 포로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자신들의 잘못을 절절히 회개하는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데, 뿔뿔이 흩어졌을지언정 자기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공동체가 있었다는 점에서 함께 어두운 밤을 물리치고 있었다고 묵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21세기의 어두움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서로에게 어두운 밤을 함께 물리쳐낼 파트너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좀 쓰러질 때 붙잡아 일으켜주고, 내가 건강하면 상대방을 일으켜주고, 내가 연약하면 상대방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어제 우리 세종에 가까운 곳으로 이제 서울에서 알던 친구들이 공연을 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을 쪼개서 보러 갔습니다. 근데 공연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이 친구들의 공연이 무르익을 때에 사회자의 유도로 이 관객석에 앉은 관객들이 다 같이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휴대폰 라이트를 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그런 퍼포먼스를 함께 한 거죠. 평소에는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었는데 그날 제 눈에 들어온 거는요, 무대고 밤이니까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객석은 어두울 거고요. 조명이 무대를 비추는데, 그러니 객석은 어두운데 객석에서 휴대폰 라이트를 다 같이 켜서 흔들기 시작하니까, 이 휴대폰 라이트 혼자 켜고 이렇게 하면 자기 앞에 정도 밝힐 수 있었을 텐데 다 같이 들고 켜서 흔드니까 객석이 다 밝아지더라고요.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어두운 밤에 나 혼자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빛을 들고 흔들면 이 주변 모두를 밝힐 수 있는 큰 빛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함께 어두운 밤을 물리쳐낼 수 있는 거죠. 물리쳐낸다. 어두운 밤이 물러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물리쳐낸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이 밤을 물리쳐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우리가 가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21세기의 어두운 밤을 물리쳐냅시다. 세상은 계속 어두워져 갈 거고요,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희망은 빛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라고 하는 빛을 비추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